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하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 더위 가운데도 나아갔사오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큰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삶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설 수 있었다.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했음을 이제 우리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이것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를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 사람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 믿음이란 진짜를 붙잡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게 된, 걷게 된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믿음은 붙잡는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믿는 것 또한 믿음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 정말 우리가 너무 신기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나타났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난 여전히 시차가 있는, 그 사람은 기적을 맛보았지만 우리는 기적을 맛보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믿음으로 붙잡고 현재 이 자리를 지킬 때,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고, 예수로부터 난 믿음, 나로부터 난 믿음은 그것을 벗어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은 우리를 이 자리에 지키게 한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온전케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로 난 믿음이 그 우리의 믿음 또한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지켜낼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가 치유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여들었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도 변화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듯이 너희들도 믿기만 하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믿음과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변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주 앞에서 어떻게 새로워지는지에 대한 과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찬양했을 때 빛으로 비추시네 찬양을 했었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한다. 이것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거룩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한 사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바라바를 선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라는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상기시키느냐 하면 믿음은 양자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이 삶에 놓여져 있어서, 수많은 길들이 놓여져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결국에 본질로 돌아가면 무엇인가 하면 이쪽 길이냐 아니면 저쪽 길이냐 라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짐을 당하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바꾸셨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길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거나, 믿음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악인들을 비유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두 갈래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지만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룻과 오르바의 선택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르바는 안 되겠다 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결국 그가 돌아갔음을 이야기했고, 결국 버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버린 그것은 결국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으며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돌아가라 이야기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룻은 끝까지 그 나오미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이 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로얄 패밀리, 다윗의 열방 가운데,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오르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펼쳐졌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 갈래 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이 양자택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르바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복으로 나아갈 것이냐 악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두 갈래의 길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돈을 다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제 재물이라고 써져 있던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게 만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돈의 신, 욕망의 신을 섬길 것이냐, 우리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싶은 것이 내가 이 내 욕망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냐를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우리한테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두 개를 한꺼번에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고 나를 선택하면 나인 것이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 그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라바를 선택하였는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지도자들이 그 군중을 따라서 선동했던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 그 선동에 따라간 그 사람들의 욕심과 편안함과 조롱하고 싶은 인간의 악한 욕심이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그 욕심과 욕망이 그래서 그 감정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아멘.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생명수의 원천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저장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오늘 말씀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생명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인데 그것을 버리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웅덩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하면 내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 웅덩이, 내가 판 웅덩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우리가 물을 채우려고 하는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 웅덩이를 차고 내가 채우는 것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택하는 것, 이 양자택일인데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라는 그 욕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생명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예수님을 선택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라바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바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바라바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안에 바라바를 살리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내 욕심을 내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웅덩이를 파고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을 채우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욕심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것들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죄악입니다. 복된 길 아니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망하는 길로 나가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이것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로 깨질 웅덩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속 웅덩이를 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진짜인 양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왜 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가 하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뭘 알지 못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일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면, 지금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선택이 어리석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떤 것을 이끌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 일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바라바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았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바라바를 붙잡았을 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무지해서 버렸는데, 지도자들도 무지했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지도자들이 무지했고, 그것들을 따라서 백성들도 무지했던 것이 보입니다. 지도자들은 무엇이 무지했나, 무엇을 몰랐나 하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 높은 위치인 양 생각했던 그 지도자들이 결국 진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다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그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욕심으로 인한 무지가 오늘 이 지도자들의 무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백성들이 무지했는데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관심했거나 유행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서 결국 예수님이 진짜임을 알지 못했고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걸 알지 못했고 생명의 근원인지를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쉽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임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나라를 구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우리의 죄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행동한 것이 바로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 결과를 잘 알고 있죠. 땅에 묻었습니다. 왜 묻었나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한 달란트를 가진 거를 가지고 이것을 투자했다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두기 위해서, 그대로라도 던져주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가져다 든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두었습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행동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주인에 대한 무지였죠. 주인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 주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운 마음만 있던 것이죠. 결국 그 무지로 말미암아 그는 땅에 묻었고 그것으로 온전한 돈을 가져다 주었지만 오히려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맡았던 그 일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주인에 대한 무지가 결국 이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떤 주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를 살려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주중에 이러한 쇼츠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외하니까 이 왜 경외하는 게 약간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탄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마치 벌 주실 것 마냥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잘못했을 때 벌을 가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외함이다 라는 쇼츠를 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경외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이거 잘못했을 때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겠거니 생각하고 두려워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곳에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주일에 나오는 것, 그렇게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그런 두려운 분으로 여기시면 여러분, 우린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돌이켰을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늦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그때에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위해를 가하시겠지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됐다, 넌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우편에 앉았던 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그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제가 씨앗 컸을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럼 이게 진짜 좋은 삶인가?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가면 우리 진짜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무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변화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고 그냥 능력과 그런 것에만 우리가 치중하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친밀함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제가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셨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용서하시라는 말씀이시죠. 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끝까지 받아주시는 주님, 돌이킬 때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지적하시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것이 벌이 필요하다면 참다가 그래 네가 이렇게도 돌아오지 않을래? 그러면 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잘못하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따지시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저의 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실상 순서로 따지면 보면 세 번째서부터 첫 번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알고 첫 번째, 이것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회개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회개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탕자가 언제부터 그 역전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조차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나아가 봐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나를 종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바로 머릿속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았던 그때서부터 그의 삶에는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작, 회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면 바로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못 살고 있었구나,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고 있었네요 라고 그것을 깨닫고 찔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왜 죄의 자각이고, 그 죄의 자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잘못했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고 오늘도 보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베드로의 선포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주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여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들은 어땠는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동일한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역사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 저의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를 깨닫는 순간이 딱 돼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무지를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다시피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 그 가운데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오늘 표현하는가 하면 믿음의 활성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활성화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 삶에 들어와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활성화가 돼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에게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활성화 단계인데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것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불 붙이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정글의 법칙이나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은 라이터도 있고 버너도 있지만 그 라이터나 버너가 없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돋보기로 검은 것을 비추거나 우리가 마찰열을 일으키거나 부싯돌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불씨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 그 작은 불씨가 시작되면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불쏘시개를 넣습니다. 불쏘시개는 무엇입니까? 잘 타는 거, 휴지, 지푸라기 잘 타는 것들을 붙여서 그 불이 더 자라나게 합니다. 그럼 그 불꽃이 불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잘 탈 수 있는 장작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불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그 불은 온 산도 태울 수 있는 큰 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전깃줄이 튀어서 아주 작은 스파크가 건조한 땅에 들어가서 산불을 내잖아요. 그 아주 작은 불씨가 아주 큰 산을 태운다고요. 여러분의 가장 큰 인생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작은 것 같은 그 불씨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작은 불씨 가운데 불쏘시개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불을 키우고 믿음을 활성화시키면 그 불이 점점점 커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주님의 그 소멸하시는 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아주 작은 틈을 내셨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면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있던 빛이 점점 더 자라서 우리가 변화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그 작은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커져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주 작은 불씨를 통하여서 큰 산도 태우듯이 이 작은 믿음의 불꽃 하나가 우리의 온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작은 믿음으로 내 삶이 변할까? 이 작은 믿음으로 내가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이 작은 것도 클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불꽃도 주님께서 키우시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 작은 이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연약한 죄성을 깨닫고 주님, 제가 이 죄를 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그 작은 고백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함께 먹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활성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버려야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계속해서 빛으로 비추는 거예요. 빛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어둠으로 나아가지 않고 빛을 계속 비출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 3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1절과 3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빛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동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역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우린 참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연약한 것 같습니다. 변화해야만 뭔가 변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변화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바로 이것에 우리가 애를 쓰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의 활성화 되시도록 그 불씨를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쏘시개도 넣고 바람도 붙이고 그러면서 그 불을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불쏘시개를 넣고 바람을 일으키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셔야 되는 그런 연약하고 상처받은 그런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때, 믿음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주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늦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 지금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실수했습니다.
저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더 많은 불길을 내주시고 제가 그것을 위해 더욱더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주님, 제 길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바로 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기적과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사람들이 변화를 꿈꾸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너희 또한 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활성화시키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